어제 신천지 여러분 잘 아시죠? 신천지 한 분하고 끝장 토론 5시간을 했습니다. 사연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오늘 설교와 지금 우리가 여러 주 동안 나누고 있는 아들의 나라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4년도에 제가 길을 가다가 영업하시는 여자분을 한 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명함을 주고 제 연락처를 받아왔습니다. 2014년도에 그러고서 15년도 5월까지 저에게 안부 문자가 계속 왔어요. 길에서 잠깐 봤으니까 얼굴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왜냐면 목사님 아프시고 참이 아프고 그러면서 2016년까지 왔죠. 2016년이 돼서 제가 그 영업하는 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딱 만나는 순간에 이분이 이혼을 했구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다. 그 다음번에 또 제가 불렀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신앙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혼을 한 것 같다. 그렇게 맞대요. 그래, 저도 사별했으니까 얘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남편이 신천지에 빠졌대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해놓으라. 그러면서 자기가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신천지는 아닌 것 같다. 자기는 안 가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남편이 이혼을 하자. 그래서 이혼을 했대요. 이혼을 하고 집에 자녀가 셋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한 집에 있기는 하지만 서류는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야 될지 고민 중이에요. 그래요. 그러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구리에 있는 쉴만한 교회를 다녔었노라 그래요. 제가 쉴만한 교회를 잘 알거든요. 그래요? 그 조은순 씨도 알겠네요? 안 돼요. 그래요? 남편이 거길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남편이 신천지에 간 계기를 얘기하는데 신우가 5이 있는데 그 신우가 한 신우가 다니면서 나머지 신우 5을 신천지를 데리고 가고 자기 이제 그 남편이 둘째요. 그 오빠를 신천지로 데리고 가서 그렇게 됐더라. 그래서 자기 남편이 신천지에 빠져서 이혼까지 했다. 그 쉴만한 교회 다니면서 신우가 5인 남자는 26년 전 제 남자친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그냥 보냈어요. 일주일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다시 불렀어요. 이제 우리 교회로 와. 우리 교회를 보여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혹시 조인성 아니냐? 맞다고. 어떻게 남편이 이름을 아니에요? 구리시에서 쉴만한 교회 다니면서 신우 5인 것은 조인성밖에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하네요? 내 남자친구였다. 초등학교 동창이었다. 줄줄이 얘기했죠. 그 부모님하고 우리 부모님도 안다. 이분이 딱 얼음이 된 거예요. 완전히 얼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내 남자친구였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왜 헤어졌는지 얘기해 주겠다. 그래야 이제 이야기가 풀어집니다. 제가 그 남자친구랑 3년을 사귀었어요. 결혼할 뻔했습니다. 그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희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만나서 우리 아들하고 목사님 따님하고 결혼을 시켜달라. 우리 아들이 목사님 따님을 너무 좋아한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 자리에서 반대하셨어요. 너 왜 그랬냐면 그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께서 장로로 계셨었거든요. 어떤 교회에 초대 장로로 계셨는데 그
한 동네에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노름을 하면서 집 날려먹고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고 본인은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그 가족을, 그때는 이제 엄마가 아이들 6을 데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올만졸만한 6을 데리고 길거리에 나앉은 거를 저희 아버지께서 장로로 있던 교회 지하에 숙소를 마련해서 방을 얻을 때까지 거처를 준비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런 집안 내력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딸을 거기에 더군다나 아들 하나인데 못 보낸다는 거예요. 이제 그랬어요. 이제 저는 그 남자친구한테 야, 내가 야밤도주라도 해서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꿈을 주셨는데 그 남자친구가 미래에 이단에 빠진다는 꿈을 주신 거예요.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는 완전히 그 친구에 대한 미련을 버렸습니다. 야, 이거 뭐 내가 결혼해도 나중에 이단에 빠질 거면 안 되겠다. 신앙의 갈등은 이거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거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접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님하고 결혼하고 20몇 년 해봤잖아요. 26년 만에 길에서 만난 어떤 여자분과 대화하다가 그 남자친구가 신천지에 빠져서 이혼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여자분한테, 그분이 유나 씨예요. 유나 씨, 아무리 내 남자친구였어도 내 꿈을 이야기해 주는 이유는 유나 씨가 절대로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신 것 같으니까 유나 씨는 신천지에 절대 가지 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냈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은 사모님, 제가 제 남편을 데리고 우리 교회 오겠습니다. 사모님이 얘기하면 내 남편이 들을 것 같으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얘기해서 그 남자 신천지에서 나오면 재결합하겠느냐? 하겠대요. 그래,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상담해 줄 테니까 반드시 재결합해서 아이들 셋 잘 키우고 행복한 가정 만들어라. 알았대요. 그래서 그럼 토요일날 와라. 토요일날 어제 11시 30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유아실에 들어가서 5시간 극장 토론을 했습니다. 왜 신천지에 갔느냐? 사실은 그 친구가 교회 간 게 제가 데리고 간 거거든요. 제가 교회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때 자기가 신앙생활을 20년을 하면서 정말 권고하고 채워지는 게 없고 교회 다니는 이사하면서 교회를 옮겨갔는데 다니는 데마다 뭐 이래야 복 받고 저래야 복 받고 뭐 교회에서 봉사하라 그러고 봉사 많이 하면 축복 받는다 그러고 헌금하라 그러고 헌금 많이 하면 축복 받는다. 그러면서 20년을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러다가 동생이 오빠 정말 성경 공부 잘하는 데 있으니까 가보자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건 알았지만 궁금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니까 계시록,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풀어주는데 듣도 보도 못한,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게 있었는지조차도 몰랐다는 거야. 거기에 그냥 푹 빠진 거야. 그래서 5시간을 저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밀렸겠어요? 안 밀렸겠어요? 제가 밀렸겠어요? 5시간을 완전히 압승했습니다. 압승.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한 가지 기준을 주겠다. 이단의 기준. 이거는 반드시 이단이다. 인성 씨에게 만약에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고 다른 곳에는 구원이 절대 없다라고 얘기하면 당장 신천지에서 나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신 거,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 거, 당신에 대한 꿈을 꾸고
26년 만에 이렇게 만나서 토론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역사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신천지에서는요, 이만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영을 받아서 그 사람만 성경을 제대로 푼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이만희한테 임했다는 것을 이론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으로 승천을 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번 3월달 한 달 설교를 3월 첫 주에 다 받았습니다. 3월 27일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육체, 영체, 부활체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 제목 이 밑에 있는 건 제가 그 설명하느냐고 낙서를 한 거고요. 제가 육체, 영체, 부활체라는 제목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게 부활주일날 설교할 내용인데 부활체에 대해서 그때 조명을 받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승천해서 그게 이만희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부활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설명했어요. 예수님은 만져지고 음식도 먹는 부활체입니다. 그 부활체가 어떻게 이만희 몸에 들어가 있는지 말도 안 돼요. 에녹과 엘리야는 살아있는 몸으로 승천했다. 그러니까 이만희한테만 예수가 임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천국에는 영만 있다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에녹도가 있고 엘리야도가 있다. 그 사람들은 죽음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육신으로 올라갔다. 정말 많은 부분에서 저한테 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부터 신천지에 가는 거는 자유인데 가서 만약에 다른 기성교회에 구원이 없고 신천지에만 다녀야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면 당장 나와요. 내 말을 꼭 기억해요. 그리고 다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깊이 축복 기도해주고 두 사람이 합치도록 권고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성동교제를 만들어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반은 안 되겠네요. 1인당 총 6개월을 투자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 성경 공부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경 공부한 사람들은 절대 신천지에 빠질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신학교 동창이 신천지에 빠지는 걸 보면서 제가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 지금 이제 어제 상담한 제 남자친구 옛날 남자친구가 막 말한 내용들이 전부 우리 성경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은 이만희를 우상으로 만들기 위한 교재로 쓴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적으로 풀었겠어요. 말도 안 되게 푸는 거죠. 자,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가 있었어요. 뭐죠? 선악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나무를 에덴 동산에 누가 심으셨어요? 하나님 심으셨죠. 그걸 신천지에서는 마귀가 심었다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무 엉터리를 풀어서 정말 말이 안 되는데 대화가 평행선인 거예요. 본인은 본인 배운 대로 얘기를 하니까. 어쨌거나 결론을 제가 그렇게 내려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내 사이에 이렇게 26년의 시간차를 두고 역사하시는 걸 보면 또 우리 교회와 저한테 그렇게 예언하셨잖아요. 18년 전에 네 얼굴이 고침받으면 내가 들었으리라.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분명한데
어떻게 이만이라는 사람 한 사람에게만 예수의 영이 임해서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만 진실이냐?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과 반드시 소통하시고 말씀하신다. 왜요? 나와 있잖아요. 아빠 아버지. 누구의? 여러분 각자의 아빠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와 독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만희라는 사람을 통해서만 만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만희에게 예수의 영이 임해서 그 사람이 풀어주는 성경만 진실이라고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웃기는 일입니까? 제가 이제 자신이 붙었어요. 신천지가 얘기하는 거 5시간이 아니라 10시간 얘기해도 끄떡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루는 내용들, 우리가 왜 아들인가, 그리고 아들의 나라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제 마냥 그 친구가 저하고 미리 성경 공부를 했으면 거기 안 빠졌을 거예요. 도대체가 교회에서 잘 살고 형통하는 그런 것 말고는 설교를 안 하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부분적인 교회들이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노아 때 심판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지금이 왜 심판의 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6장 5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그에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르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모함감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죄와 포악함입니다. 이 죄와 포악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또 신약성경에서 심판의 때를 언제와 비교하냐면 롯의 때와 비교합니다. 롯의 때는 언제냐?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탈출을 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가 동성이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내용을 쭉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롯을 구하러 온 남자 모습의 천사들을 범하려 했어요. 동네 남자들. 그러니까 그때에 가장 심했던 범죄가 동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사람들의 죄악과 포악함과 성적인 타락입니다. 지금 우리는 동성애를 아름답게 드라마로 영화로 보고 있는 시대고요. 교과서에서 동성애를 가르치는 시대입니다.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 꺼낼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교과서에 실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시대가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는 왜 구원을 받았느냐?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의로움 때문에 노아가 심판을 면합니다. 자,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심판의 때다, 마지막 말세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그럼 무엇으로 심판을 이길 수가 있는가? 계시록으로 가서 비교를 해볼게요. 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계시록 19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한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으로 나오는 예수님과 성도로 비유되는 신부가 결혼하는 걸 어린 양의 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계시록에서는. 그런데 이때 입는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 때문에 입혀진다는 거야. 그 옷이 옳은 행실이라는 거야. 신랑과 신부가 입는 그 깨끗한 세마포는 옳은 행실이다. 영어 성경에서 NIV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로운 행위다.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는 그의 의로운 삶 때문이었고요.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조차도 의로운 삶입니다. 자, 창세기로 다시 갑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타야 될 방주가 무엇이냐를 조명하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을 같이 봅니다. 창세기 7장 16절 1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안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십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노아가 문을 닫은 게 아니라 다 들어간 걸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빠 어디로 가냐면 네. 7장 4절을 보시죠. 7장 4절 그 초기 앞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이렇게 나오죠. 7일. 자, 이 7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그랬어요. 닫으시고서 바로 비가 온 게 아니에요. 그 노아의 방주라는 영화를 보면 왜 막 노아 방주 타는데 막 비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 오네 막 그러고 뭐 노아가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막 비는 내리고 그러죠.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7일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7일이면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7일이 여기 말고 또 나오는데 지금 제가 어딘지
표시를 안 해놨네요. 하나님은요 노아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7일 동안 뭘 하셨겠어요? 공회를 하셨어요. 당신이 정말 섬세하게 빚어서 만드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방주 안에 있는 것 말고는 지금 다 죽게 생겼잖아요. 방주의 문은 닫으셨어요. 더 이상 그걸 열고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7일만큼의 그 시간 동안 고뇌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제 내가 저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 상황이 하나님 자신 입장에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흑암이 내리셔서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를 차마 못 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에도 노아 방주에 들어간 그들을 위해서 문을 닫으시고 7일 동안 고뇌를 하시면서 기다리셨다가 결국은 7일 후에 비가 오고 깊은 샘이 터져서, 이 깊은 샘은 북극과 남극에 있는 빙하 밑에 있는 찬 물이에요. 이 샘이 다 터져서 지구상에 완전히 멸망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자, 8장으로 갑니다. 8장 20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보충 설명이 15절에 9장 15절에 있습니다. 9장 15절 14, 15, 16 이렇게 봅시다. 9장 14, 15, 16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하나님은 다시는 물심판을 안 하겠다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다시는 모든 생물을 죽이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물심판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다시는 모든의 포인트가 있는 거야. 모든 생물을 죽이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심판의 때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처럼 노아 때처럼 방주를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하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들어가는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예수님이 노아 때와 롯의 때와 같을 때에 인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때 멸망과 소돔의 멸망 같은 멸망도 있을 것이고
타락하는 것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그러할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의 때에 방주를 만드셨고, 그래서 노아의 가족을 구하셨고,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지만 롯의 가족을 구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인자가 나타날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어디를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사건은 뭐냐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롯의 때처럼 부패하고 악이 이 세상에 꽉 차면 인자가 올 건데, 그때처럼 노아도 구원받고 롯도 구원받았는데 구원받는 자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반드시 구원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사건이 납니다. 어떤 죽은 자냐? 믿음 안에서 죽은 자. 그때 우리 목사님 이제 쫙 부활체로 바뀌어서 예수님 오시는 공중으로 예수님 앞에 서겠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누구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성도들과 함께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맞이합니다. 그게 방주예요. 우리가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노아처럼 롯처럼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반드시 구원받는 자가 있는데 누구냐?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오실 때 성도들은 죽은 성도들은 부활체로 부활을 하고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부활체로 바뀌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부활의 첫 열매다. 그 다음에 이때 첫째 부활, 성도의 부활과 살아있는 성도가 끌어올려지는 사건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공중에 있어요. 이게 방주예요. 이 방주에 우리가 올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볼까요? 그 휴거라는 단어가 사실은 휴거 이렇게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 휴거라는 단어는 한문입니다. 끌 휴자예요. 여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끌어올려를 한문으로 휴거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휴거 그러면 뭐 이단부터 떠올리는데 사실은 휴거라는 것이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무지개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모두 죽이지 않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한 성도와 휴거된 성도가 있으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진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심판 가운데 다 죽이진 않겠다. 그럼 그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겠다? 구원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자, 계시록 봅니다.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자, 14절 14절
1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6절과 14절은 같은 내용인데 부연 설명입니다. 자, 그 여자란 교회와 성도, 방주에 올라가지 못한 교회와 성도를 말하고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거를 3년 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의 문을 닫고 7일을 기다리셨잖아요. 그죠? 7일 동안 고뇌하셨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휴거되고 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시냐면 7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세요. 그래서 이 7년 동안 하나님의 7일이 사람에게는 7년 동안에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하셨잖아요. 내가 다시는 모두 심판하지 않겠다. 그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부활한 성도와 휴거된 성도가 방주 안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동안 다 죽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3년 반 동안 양육합니다. 어떻게 양육할까요? 휴거된 성도들을 보면서 휴거되지 못한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다시금 믿음의 재정비를 하는 기간이 3년 반이에요. 그래서 7년 동안에 3년 반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양육하십니다. 이것을 전 3년 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기록 13장 봅니다. 13장 5절을 봅니다.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짐승이 과정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이거는 7년 동안에 나머지 3년 반, 42달이니까 나머지 3년 반 동안에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이, 짐승이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합니다.